찬송가 44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참회의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을 주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이킬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호세아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권유합니다. 하나님이 한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찢으시듯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매어 주셔서 고쳐주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회복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틀 후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 급선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자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내면의 성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체험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삶의 또 현실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새벽이 오면 어김없이 새벽에 동이 터오고 새벽빛같이 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아무리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지속돼도 우기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일정하게 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식적인 번제나 제사보다는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기다려 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또 유다야 하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고 탄식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제 어쩌면 좋으냐
이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길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뭄이 심할 때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올 것처럼 보이면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수 있겠구나 기대를 잔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구름이 싹 걷히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 기대했던 만큼 그만큼 실망도 크고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잔뜩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때 절망만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다. 이 말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나오게 된다.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포악한 삶을 살아가고 인애가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악행을 일일이 고발하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운 언약은 생명을 건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 하는 그 언약인데 아담은 결국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언약을 깨버리고 반역해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또 핏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세겜 가는 길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살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 제사장의 죄악과 악행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이 길르앗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두 지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또 터편에 있는 대표적인 도피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어떤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분노로 보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지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 도피성의 이 제사장들은 그곳에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실상을 따져서 만약에 그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 그 성에서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제사장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곳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될 자가 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또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8절 9절이 제사장의 죄악을 고발한 것이라면
10절은 일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씨도 얻어야 됐고, 그 지방의 기후나 날씨도 알아야 됐고, 또 농사 기술도 전수받아야만 했었죠. 그러다 점점 이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내리고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하고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악에 물들게 되었을 때 저들에게 남은 것은 사로잡혀가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추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낫다고 생각했지만 또한 유다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남한국 유다 역시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며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그런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